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또한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6장 6절에는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겼으니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새긴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복습하는 방법이고 또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해야 하는 방법이다.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마음에 제대로 더 깊이 새겨지게 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신명기 말씀은 오늘날 또한 오랜 세월 동안에 한국교회나 일제시대 교회나 한민족 교회에 순종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 단지 교회 학교에 보내거나 중고등부나 수련회에 보내고 이 말씀을 지키는 척했지 정말 지키지 않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6장 7절은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한번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부모가 면죄부를 받으려고 자녀에게 성경 읽기를 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데 자녀에게 너가 읽어서 스스로 깨달으라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 대한 이야기를 압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당대의 이디오피아 국가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관할하는, 소위 말하면 과거에 이집트에서 요셉이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한 국가의 재정부 장관, 지금의 재정부 장관같이 몇 년 하다가 잘려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어지간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의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심지어 또한 자기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사람, 그런 정도의 똑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먹지를 못해서
빌리 집사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을 때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린 자녀가 그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겠느냐 그 말이지. 아니면 그에게는 많은 그를 시종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설명해 줄 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녀에게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서 잠언을 읽으라,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읽으라 그래서 부모들이 면죄부를 받으려 합니다.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정말로 편리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위선자의 길을 걷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부모들은 대한민국의 99.999%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한 명도. 신앙생활 40 몇 년 동안에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20개를 제가 다녔는데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20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했는데 한 명도 못 만났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을 제가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천 명은 넘어갈 텐데 최소한의 숫자가 수천 명이 넘어갈 사람은 만 단위 이상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나 한 명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자녀를 말씀에 따라서 잘 양육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 하냐 하면 어쨌든 그것은 이제 그런 내용이지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몽매하게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읽는다 해서 책을 읽는다 해서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무식한 성경 읽기 중에 하나는 뭐냐? 성경 공부죠. 결국은 성경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식한 방법 중에 하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조건 읽는 겁니다. 무조건 읽는 거예요. 물론 그 무식한 방법이 통할 수는 있습니다. 통하려면 제 기준상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냐 그러면 한 번 읽을 때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며칠이 쌓이면 상당히 반복적인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분량을 읽어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그 무식한 방법이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한 번 읽을 때 성경 66권인데 이런 신명기 같은 또 레위기 같은 창세기 같은 이 긴 성경들을 그냥 한 번 앉은 자리에서 한 권 정도 독파할 정도까지 읽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 정도. 또 신약의 서신서들 같은 경우는 몇십 장, 한 50장, 100장씩 정도 읽어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그러면은 이제 내용이 많이 축적이 되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심지어 몇 달만 흘러가도 반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내용을 얼마간 알아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그거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그러나 어떤 퀴치식의 방법으로 하루에 5장, 하루에 3장 가지고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3장, 5장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 방법이 누구한테는 통하냐 그러면
말씀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한테는 그 방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방식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루에 3장, 5장 읽어서 성경을 한 권을 다 읽는다. 그래도 이미 과거에 읽은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잊혀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본문을 읽었는데 전혀 낯선 것이 되고 만다 그 말이죠.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내가 외워놨던 단어를 예를 들어 한 2년 뒤에 복습을 하면 그건 새로 외우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일정한 시간 안에 복습을 할 때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일정 시간 안에. 물론 복습이라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어느 경계선까지는 복습을 해도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그 경계선을 넘으면 효력이 거의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읽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색이라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야 돼. 남아있는 방법이 크게는 2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 남아있는 방법이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암기하는 것, 또 하나는 이해하는 것. 이해가 되면 얼마간 남아있을 수 있고 이해되지 않은 걸 무작정 암기하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것과 암기가 2개가 할 때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서야 말씀이 이해되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말씀 묵상, 성경 묵상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후반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쉽게 그렇게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 한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 그런데 몇 장씩만 작은 분량으로 꾸준히 읽는다 그래도 그 효력은 굉장히 미미하고 적다. 이걸 말씀드렸고 읽으려면 뭉텅이로 많은 분량을 읽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쉽게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는 쓰기가 어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방법은 성경을 무식하게 그래서 적은 분량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읽어 나가는 것은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욥기를 읽는다. 그러면 욥기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는데 예를 들어 한 5독을 욥기를 해요. 욥기를 부지런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5번을 로테이션 해가지고 읽는데 나중에 남아있는 내용이 있냐 그러면 대부분 없어요. 없고 어느 정도만 남아있냐 그러면 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정도만 남아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욥이 병이 걸렸다네. 욥의 자녀들이 한날에 죽었다네. 욥의 재산이 다 무너졌다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과 만나셨다네. 뭐 그런 이야기. 뭐 마지막 장에는 욥이 나중에 갑절의 부자가 되었다네. 욥이 자녀들을 또 낳았다네. 아니면 후반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공룡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다네. 공룡, 리오야당 같은 개혁 성경은 악어 이렇게 됐는데 악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리오야단. 아마 개정개혁하는 리오야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룡, 그 욥의 시대가 공룡 시대였거든요. 공룡 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쇼킹해서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 외의 부분들은 많이 읽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읽을 때에 무작정 읽는 방법이 있는데 그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은 굉장히 적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미리 생각을 해야 돼. 미리 생각을 해야 돼. 공부도 잘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요. 못하는 방법으로. 무작정 그냥 교과서를 읽는다 해서 되는 문제 자체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떤 걸 공부하기 전에 내 안에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돼. 내 안에가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돼. 학교의 생물 시간에 내가 세포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미리 내가 호기심이 일어나야 한다. 호기심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이지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수업에 진도 나갈 부분이 세포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봐도 이제 얼마간의 수업 시간에 적극성을 가지고 공부할 준비를 조금 갖추게 돼요. 그런데 오늘 자기가 미리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세포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되면 무관심하게 흘려보내고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나 돼서 공부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공부를 해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내용이 잘 흡수가 되지 않고 집중력도 없고 관심도 없게 된다 그 말이지.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신명기 6장을 읽었다. 그러면 신명기 6장을 읽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을 해보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신명기 6장을 많이 읽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6장에가 무슨 내용이 있었지? 라고 미리 생각해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신명기 6장을 별로 안 읽었고 내용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훑어 읽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무슨 내용이 있지? 라고 세밀하게 읽으면 오히려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져요. 아주 많이 피곤해져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어떨 때는 세밀하게 읽어야 되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넘기는 방식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약을 먹을 때 알약을 깨먹습니까? 물을 가지고 삼켜 먹습니까? 어느 방식이 좋죠? 물을 가지고 삼켜 먹는 방식이 좋죠. 물론 어떤 알약은 깨먹으라는 알약은 있어요. 굉장히 써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물을 가지고. 또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가루약이 많이 나왔었어요. 가루약. 그럼 가루약은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삼키려 그러는데 입안에서 이미 물을 붓는 순간에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 쓴 것을 억지로 물을 부어가지고 삼켰는데도 이빨 사이에 가루약이 남아가지고 굉장히 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삼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옳고 지혜로울 때가 아주 많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신명기 6장이다 그러면 쓱쓱쓱 읽으면서 여기에서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하는가를 캐치해 보는 거예요. 미리 여기에서 말씀하는 요지가 무엇인가. 미리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요?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돼. 제가 비유를 드는데 이 비유를 드는 것은 설교에는 굉장한 군더더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설명 안 하면 잘 집중을 안 하고 못 알아먹어 버리니까 너무 핵심만 말하면 못 따라와 버리니까 내가 이 귀찮게 비유를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집중을 잘해가지고 하면 짧은 시간에 이런 공부에 빗대어서 비유 안 하고 그냥 빨리 핵심만 이야기하고 끝낼 수 있으니까 잘 집중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신명기 6장을 읽을 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몰라도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당시에는 먹고 살기 어려운 사회였는데
저축해라, 열심히 돈 벌어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에 새기고 철두철미하게 배워야 한다. 6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그건 너가 부모일까요? 자녀일까요? 부모죠. 부모.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 그러니까 자녀를 가리키지만 부모가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기록으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한다. 대문에도 기록하고 기둥에다가도 적어놓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자녀들은 안 그래도 될까요? 자녀들은 예외가 될까요? 부모가 안 가르쳤으면 자녀는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은 다음에 순종을 해야 돼. 괜히 그렇지 내가 나무 아파트 전세로 살면서 아파트 문에다가 성경 말씀을 새겨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의도와 의미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 돼버리지. 과거에 옛날 집에는 대문이 나무로 돼 있다. 나는 근데 사골사나 전세를 산다 그런데 나무집에다가 대문에다가 새겨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내가 관심이 없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어서 장수 넘어가는 것만 목적이래요. 성경을 읽은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읽었다는 자기 만족만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에요. 안 읽은 사람. 최소한은 한 장을 읽은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내용이 주제였지? 무슨 내용이 핵심이었지? 또 성경을 한 장 정도 읽으면 꼭 여러분이 찾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찾아야 될까요? 한 장을 읽으면 꼭 찾으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뭐요? 글이 아니고 중요 구절을 찾아야 돼요. 성경 한 장을 읽으면 뭘 찾아야 된다고요? 중요 구절. 중요 구절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중요 구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집중력이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오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력 있게 공부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오래 공부하는데 집중을 안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3시간을 공부했는데 너 3시간 동안에 내가 공부한 내용이 무엇이었어? 이야기 좀 해줘봐.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어요. 자기는 열심히만 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무엇을 써야 되죠?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근데 머리는 안 쓴 거예요. 공부는 했는데 머리는 안 쓰고 눈알만 굴린 거예요. 눈알만. 아니면 볼펜만 돌리거나 볼펜만 똑딱거리거나 샤프로 그냥 맹목적 맹신적으로 똑같은 걸 쓰기만 했지 머리를 쓰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지 공부가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은 이 성경장이 편리상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한 장을 읽을 때 무엇을 찾으면서 읽으셔야 되냐 그러면 중요 구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물론 한 장 안에 중요한 구절이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 구절로 삼기에 애매한 구절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고 중요한 구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중요한 구절이 너무 많아서 와 이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많아도 한꺼번에 많은 짐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는다. 그럼 중요구절은 5절이 나왔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 읽기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초보다. 그러면 5절이 중요구절이 있게 보여도 한 구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한 구절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려놓고, 나머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할 때 이제 중요 구절로 해놨던 건 다시 복습하시고, 그 다음 넘버 2, 여러분의 입장에서 넘버 2 중요 구절을 그 다음에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밥 나라나 김밥 천국처럼 중요 구절이 많아도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 구절 없게끔 보여도 최소한은 중요 구절을 찾아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면 한 번 또 훑어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 구절이 안 보이는데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지 않나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아서 중요 구절로 삼을 수 없다. 그런 구절 삼을 만한 게 전혀 없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고, 중요 구절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것 한 구절 두 구절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라도 체크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뭘 가지고 읽어야 되냐 하면 목적을 가지고, 목적 중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중요 구절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 목적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읽을 때 뭐가 생겨요?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겨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중요 구절 다음에 주제. 이 성경 한 장, 신명기 6장을 읽었으면 6장에서 뭘 말씀하지? 6장의 내용이 뭐지? 읽은 다음에 이걸 덮어놓고 6장의 내용의 것을 얼마간 줄거리가 뭔지,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와야 되는 거예요. 6장의 내용을 설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설명해 봐야 돼요. 설명해 본다는 이야기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기억력을 다시 사용하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6장의 내용에 내가 읽었는데 내 머리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지? 아니면 내가 의미를 파악했을 때 6장의 내용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이 성경 본문에서 뭘 중요하게 말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읽을 때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읽는 데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처음 초기에 말씀을 이제 알아가는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말씀들은 그냥 삼켜버리고 지나가는 거고, 지나가는 거. 이 자기가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한 토시 안 빼놓고 다 읽어야지 내가 일독했노라. 한 구절도 한 절도 안 빼놓고 다 읽으면 2독 3독했노라고 자기 자랑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자랑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명기 6장을 읽었는데 서너 구절을 쓱쓱 빼먹었다. 한 장 읽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읽기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중요한 방법은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무식한 방법이 있는데 무식한 방법도 3장, 5장 읽으면 안 되고 많이씩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많이씩 읽는 건 지금 어렵다 그랬어요. 실제 우리의 삶상 직장도 있고 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쉽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많이씩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은 짧은데 많이 나가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죠? 빨리 읽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읽으려면 싹싹싹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었다고 권수 몇 장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랑을 할 수 없는데 성경을 싹싹싹싹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모든 구절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쭉 이렇게 읽어가고 이건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한두 번 더 읽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싹싹싹싹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제사장의 복장이 있다. 아니면 제사장 그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100번을 읽은들 이해하고 제대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뭐 고심을 하면서 자세히 읽고 홍색 실, 청색 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예? 그런 것에 영적인 깊은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단지 일단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그런 것을 캐치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쓱쓱쓱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말씀을 어쨌든 대강 넘기더라도 읽는 분량이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시간이 흘러갔을 때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성경에 있는 내용이 복습되고 중복되거나 주제가 반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똑같이 과거의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뭔가를 했다면 뒤에도 그것이 반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앞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말라기 등에 있었다 그러면 빨리 반복돼 가지고 세례 요한까지 빨리 넘어와서 둘이 만나도록 그래서 내용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부딪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10분의 비유다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가가지고 마가복음 10분의 비유를 빨리 만나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럼 복습을 하고 마태복음에서 있었는데 근데 내용이 좀 약간 다른 것 같네. 비교해서 다시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빨리 중복되고 복습될 수 있도록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된다. 빨리 나가야 된다.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한심하게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체성을 안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지푸라기에 불과해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만 생기면 그는 지옥 백성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이에요. 지푸라기를 가지고 아궁이에 집어넣어 봐야 한순간 확 굴붙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문에 새기고 기둥에 새기고 심지어는 손목에 매고 머리에 매고 할 정도로 말씀에 철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아니면 공부하고 연구해도 깊이 있는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방법도 방식도 모른 채 그 누군가가 써머리 해주고 요약해주는 이상한 방식의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도 신학교 가는 거. 신학교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쳐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아니면 신학책이 말씀을 통달하게 할 것처럼 착각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천지나 아니면 어디 이단의 무료 성경 학교 같은 데 막 들어가고 어리석어질 때가 아주 많아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그런 현혹 속에 넘어가는 거죠. 꼭 제가 볼 때 제가 아이들 공부에 있어서 정말로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요점 정리, 사적과 문제지를 푸는 방법, 끔찍한 방법이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어요. 문제지를 통해서 공부하면 문제지 앞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교과서에 서머리 요점 정리가 있어요. 요점 정리. 그런데 어리석은 아이들은 교과서를 요약을 그 문제지나 그 참고서를 만든 사람이 했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뒤 꼭지를 몰라요. 중간에 생략된 걸 나는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게 남이 요점 정리해 놓은 걸 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가 됐다. 요점 정리 20페이지를 한 장으로 줄여놨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암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에 딸린 옆에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잘 풀리네. 점수가 나오네. 그렇게 착각하는 가운데 막상 시험을 쳤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문제지는 언제 푸는 거죠? 내 공부가 끝난 다음에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지로 공부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이 말씀에 대해서 요약해주는 것을 배우려는 거예요. 남이 요약해주는 것을. 앞뒤 꼭지 다 사라지고. 잘못된 방식이고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돼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그러하지 단지 누군가가 계속 떠먹여 주거나 이것의 요약과 써머리가 이렇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굉장한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뚜렷하게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중요 구절을 찾아내려고 읽어야 돼. 그래야 집중력이 생긴다면 집중력이. 그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가만히 읽어나가면 바람이 흘러가는 것처럼 안개가 흘러가는 것처럼 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도 미리 오늘 배울 수업 내용을 공부를 예습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속도에 대해서 이번 수업에 할 거지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고 이번에 세포를 가리킨다네 체크를 해야 되고 이번에 조선시대의 군사에 대해서 군사력에 대해서 이번에 할 거지는 그 정도는 체크를 해야지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맹목적으로 수업 시간에 그냥 설명하는 것만 가만히 열심히 듣는다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서 내용이 남질 않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미리 염두에 둬야 될 것, 이걸 읽은 다음에 내가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것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 그다음 주제가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중요 구절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읽은 다음에는 내가 멈춰서 한 장이 지난 다음에 멈춰서 방금 여기서 중요 구절이 무엇이었던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밑줄 쳐는 중요 구절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또 외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잠깐 해보고 내가 이해한 것까지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반복될수록 새겨지고 또한 동일한 주제들이 나왔을 때 서로 연관되고 그렇게 해서 남는 거지. 그냥 무식하게 성경만 읽으면 된다는 그런 방식은 시간이 흘러가도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말씀이 뚜렷하게 우리 안에 새겨지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주제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주제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를 더 잘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씨와 관련된 말씀을 마태복음부터 쓱쓱쓱 하면서 찾아보는 거죠. 찾아봐가지고 비교해보고 살펴보고 아니면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어느 말씀을 통하여 알고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만 이렇게 훑어보면 그 구절이 쉽게 눈에 띈다. 그 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찾는데 보통 성경 읽기식으로 열심히 뚜렷하게 읽어나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
성령에 대한 걸 창세기에서 찾는다. 창세기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완악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 많이 있으니까 그 많이 있다는데 어디가 있는가 하면 쓱쓱쓱쓱 지나가면서 살펴야 된다. 쓱쓱쓱쓱 지나가면서 넘겨가면서 쭉 훑어가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부분이 어디 있나 그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쓱 지나가야 되지. 그래야 되지. 꼼꼼하게 성경 읽는 방식으로 한다면 한 10장 20장 안 읽어서 1시간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찾다가 끝나버리죠. 교과서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2차 방정식 공부한다. 그런데 어리석게 돼가지고 수학 교과서를 1페이지부터 넘겨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최소한은 차례를 봐서 찾든지 아니면 내 기억에 의존해서 여기쯤에 이게 있던데 하고 찾아보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내용을 대강 보면 이건 방정식이다 보니 방정식이 아니네. 이건 함수잖아. 그래프잖아. 알 수 있는데 생각을 안 하는 가운데 그래도 혹시나 이 사이에 방정식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 함수 속에. 그러면서 뚜렷하게 보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바보다 그러죠. 여기는 함수니까 아니잖아. 넘어가고. 여기는 또 다른 거네? 넘어가고. 이 부분에네? 그러면서 쓱쓱쓱쓱 교과서를 넘기고 찾는 것처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참 공부를 못하는 사회도 못하는 자녀들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식하게 보는 사람들도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물론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정말로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관심이 없다. 무관심. 에스겔 성경이 있다. 그러면 에스겔 성경이 정확히 몇 장이냐? 에스겔이 몇 년도 사람이고 그런 것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다 그 말. 대신에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이제 읽었다면 마지막 장까지 읽었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가 뭐지? 메시지가 뭐였지? 정도까지는 다시 반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에스겔서를 읽은 게 될 거 아니에요. 읽은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는데 읽었다. 뭐 읽으셨는데요? 에스겔서요. 내용이 뭔데요? 그렇게 많은 내용, 에스겔서 많은 내용을 읽었으면 내용이나 좀 남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에스겔서를 어떻게 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맹목적으로 읽었다는 이야기죠. 맹목적으로 읽었다는 이야기. 에스겔서의 중요한 요절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요. 에스겔서 읽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에스겔서 읽는데요. 하루에 한 5장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며칠 걸렸어요. 그래요? 중요한 구절을 좀 몇 개만 이야기해 주실래요?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관심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만이 말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교과서를 내가 학생이 집중력을 가지고 읽을 때 교과서 읽는 것이 무엇이 되죠?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집중력을 가져야죠. 가지려면 동기부여가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가지려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읽어요, 교과서를. 그냥 요약해 준 걸 그냥 띠적거리고 시험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1시간과 공부 못하는 애들 10시간 똑같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1시간이 훨씬 나은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띠적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읽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머리를 전혀 쓰지 않아요. 생각해보지 않아요. 사고해보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국어가 있다. 국어 시험 문제로 앞에 국어 책에 있는 지문을 가져와요. 아니면 책에 없는 지문도 가져와요. 어떤 글을 앞에다가 써놓고 이 글에 대한 질문을 해요. 한 3문제, 4문제, 5문제 정도씩.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중 위 글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내가 쓱쓱쓱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공부 가르칠 때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방법을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국어라 하면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지문이 있으면 지문을 먼저 읽으라 그랬어요? 문제를 먼저 읽으라 그랬어요? 네,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순서대로인 거예요. 지문이 먼저 나왔으니까 지문을 먼저 읽어요. 그 다음에 문제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지문을 읽어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핵심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읽으라는 것은 지문을 읽을 때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걸 지문을 읽으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문이 총 3개의 단락이 있어요. A 단락, B 단락, C 단락. 그런데 문제가 첫 문제가 B 단락에서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A 단락은 문제도 안 냈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나는 무식하게 A 단락부터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 단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알고 보니까 A 단락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주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 단락에 그것을 볼 때, 기술된 걸 볼 때 무엇을 가져요? 동기부여가 돼 있어요. 왜 이것을 읽어야 되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뜻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뭐만 읽으면 돼요? 밑줄 친 부분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도 잘 모르겠으면 그 위에 앞에 문장을 이제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해 보는 거죠. 아니면 거기에 한문이 있으면 한자만 밑줄을 그어가지고 문제가 잘못 적어진 한자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끝났는데 무식하게 그거 국어 지문을 다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한자어에 대해서 밑줄 5개 그어놓고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다 그 말. 최소한은 이래 신명기 6장 읽기 전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고 미리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스스로 내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문제는 공통적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구절은 무엇인가? 주제는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일단은 3가지 문제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을 읽을 때마다 그 3가지 문제를 풀려고 읽으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 3가지 문제를 풀려고 읽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3가지 문제에 크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넘기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넘기셔야 돼요. 수준이 높아져 가면 그 3가지 문제보다 몇 가지 문제를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욥기를 읽었는데 많이 읽다 보니까 욥의 새 친구가 한 말을 내가 정밀하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다면 욥의 새 친구가 한 말이 있으면 거기에 문제를 추가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욥의 새 친구가 한 말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다른 성경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라든지. 근데 그러면 그것은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그런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추가할 수는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뛰지도 못하는데 걸을 수 없고 걷지 못하는데 뛰려고 하면 안 되고 뛰지 못하는데 날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로 3가지 문제를 항상 낸 가운데 여러분이 염두에 두신 가운데 성경 읽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니면은 좀 어렵지만은 거기에 좀 난이도가 이제 지나가면 5번째, 6번째, 7번째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중심 인물은 누구인가? 그잖아요. 중심 인물은 누구인가?
누가 등장했나?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이고 누가 엑스트라인가? 그죠? 그것도 전체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질문도 4번째, 5번째, 6번째 향에 여러분이 이제 넣어갈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수준이 높아져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산상수훈 같은 거 참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있기 전에 미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미리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제 내가 읽기 전이다. 그러면 내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말씀은 뭔가? 아니, 몇 장, 몇 절 그것은 몰라도 알고 있는 말씀은 뭔가? 산상수훈에 팔복이 있다 그러면 내가 팔복을 한번 나열해보는 거예요. 순서는 정확히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나열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6개밖에 안 나왔네? 그럼 2개가 뭘까? 그 관심을 가지고 팔복을 다시 봐보는 거죠. 그럼 뭐가 생겨요? 집중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산상수훈 가운데 내가 기억하는 메시지와 말씀들은 뭐가 있는가? 비판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 기도 이야기도 있었고,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열매로 알지니, 이런 말씀. 아니, 거기에서 산상수훈에 주님이 이혼을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런 이야기. 이제 생각, 이게 애매하네?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면서 확인해 봐야지. 그렇게 내가 이제 읽고 아는 내용의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되면 읽기 전에 내가 회상을 해보는,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용을 알고 있지? 무슨 내용을 알고 있지?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장에 무슨 내용이 있다까지는 잘 모르니까 쓱 여러분이 봐보는 거예요. 쓱 봐보는 거예요. 쓱 봐봤더니 달란트 이야기가 있네?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을 보지 말고 달란트 이야기를 여러분이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달란트가 무슨, 여기 달란트는 1만 달란트 이야기인데 여기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구나. 그러면 그 내용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혼자 설명한 거라고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하고 맞는가, 또 틀린 게 뭐가 있는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있고 집중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신명기 6장 7절부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를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에게 성경 읽기라는 걸 시키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읽기만 해버리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읽기를 시켰으면 이제 공부의 방법은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용시키면 요절은 뭐였어? 너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었어? 그러면 거기에 너가 기억나는 내용을 다 이야기해봐. 기억나는 내용을 다 이야기해봐. 원수를 사랑하라. 그 이야기했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은 자녀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잔소리 같은 교육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이 어떨 때는 필요하고 어떨 때는 비효율적이고 좋지가 않아요. 자녀들의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걸 도와주려면 부모의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자녀의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자녀의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나라 학교 수업도 대부분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교육보다 이 선진국의 교육 방식 가운데 가치가 있는 것들이 오히려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선진국의 이런 방법들은 주로 발표를 많이 시키고 토론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하기보다는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를 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그 내준 내용을 가지고 설명시키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한 다음에 이제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가 설명한 내용, 너가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은 무엇이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스 중에 하나는 그럴 수 있어요.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친다, 강론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이해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르치는 방식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어요.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도제식 교육이에요. 도제식 교육. 도제식 교육은 누가 사용하셨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또한 모세가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있으면서 사용한 방법이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사용한 방법이고 도제식.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있고 디도를 데리고 있으면서 도제식 방법이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내 영적 아들 마가 그럴 때 베드로와 나중에 마가와의 방법을 도제식 방법이다. 도제식 방법을 이해 잘 못하면 과거에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있으면 대장장이 기술을 전혀 안 가지고 있는 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가르쳐오고 실제로 하게 하고 나중에는 기술까지 전수해서 직접 너가 호미를 만들어봐라, 칼을 만들어봐라, 낫을 만들어봐라고 이제 지도하면서 시키죠. 대학 교육 방식도 대학에서 가르친 다음에 대학에 가르치는 것은 일방적인 이론 수업하고 실습 수업 두 가지를 주로 병행을 하고 그 다음 대학원으로 가면 이론 수업도 있지만은 이제는 연구를 하게 하고 연구를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조언을 이제 박사들이 교수들이 던져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함께 연구를 하기도 하고 과제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자녀는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고 자 오늘은 엄마가 오늘은 아빠가 기도에 대해서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을 할 거다. 수업 다 끝났지? 이상 잘 가. 오늘은 끝났어. 그런 건 잘못된 방식이다. 그 말. 여기에 정확히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자녀가 스스로 배우려 하고 엄마, 아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주체적이 돼서 능동적으로 듣고 있을 때는 좋은 방식인데 대부분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최대한 자녀들이 머리를 스스로 쓰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바른 방식과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읽는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조금 이야기했어요. 조금. 이게 최소한은 성경을 맺도겠다를 넘어서서 내가 성경을 한 장, 두 장을 읽더라도 고심을 해보고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내가 방금 읽었는데 떠올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떠올려봐야지.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읽은 다음에 나 읽었어. 그러면 성경을 1000번 읽고 10,000번 읽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려고 해야 되는데 새길 의도가 없는데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어른들도 그렇게 성경 읽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게 성경 읽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읽으니까
내가 이미 읽었던 성경이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최소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익숙하면 대강 훑어 읽기 하면서, 응? 여기 내용에는 뭐가 있었지? 사도행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지?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고,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이다 그러면 1장은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1장에 뭐가 있는가 떠올려보려 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반성을 좀 많이 하고 그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다. 근데 잘 모르겠던 거예요. 반성을 많이 해야죠. 근데 2장을 한 번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읽으면서 2장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내가 떠올려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참 이 무식하게 성경 읽는 사람들은 그냥 막 읽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성경 읽기에 대한 자기 만족에 빠져버려요. 만족에 빠져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새겨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읽었다. 우리는 텍스트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텍스트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는 뭐가 있죠?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잖아요. 텍스트가 교과서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텍스트는 성경이다 그 말.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로 하여금 너가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공부해와. 그리고 이제 너가 1장부터 10장까지 했는데 아이의 수준에 맞게 여기에서 너가 마음에 남는 내용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봐. 세 가지를 이야기해봐. 하나도 이야기 안 한다. 땡, 맞고 다시 읽고 와. 그렇잖아.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러지 엄마가 이제는 마태복음 1장을 설명해주마. 자, 1장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이러이러한 주제가 있고 핵심 요전 요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 말씀 공부죠?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장부터 10장이 있다 그러면 읽어와. 그 다음에 질문을 낼 건 뻔해. 질문은 뻔해. 여기에 너가 상당히 마음에 남았던 내용을 한 3가지나 아니면 4가지나 5가지나 10장이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해봐.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을 한 3가지만 이야기해봐. 1장부터 10장까지 핵심 구절. 그 다음에 이제 읽었는데 이해 안 되는 거 그런 구절이 있으면 막무가내로 수준 너무 높은 거 말고 자기가 알고 싶은데 이해 안 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싶은데 이해 안 되는, 알고 싶지도 않은데 부모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게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든 신학 박사도 다 성경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서 자라가는 것이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하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지, 말씀이 없이는 그렇지 않다고 말. 얘들은 얼마나 유행가를 자기 마음에 새기려고 항상 부르고 따라 부르고 다운까지 받아서 듣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섬긴다고 하나님 인정 절대 안 하신다고. 절대 안 하시지. 안 그러겠어요? 유행가는 맨날 다운받아서 듣고 하면서, 게임은 다운받아서 항상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과연 인정하실 거냐 그 말. 열매로 할지라 했는데 열매가 그게 아닌데, 열매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업에 들어요. 가장 중요한 과업. 그러나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지혜롭게.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동기부여하고 읽은 다음에 다시 되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읽으면서 중요 구절을 내가 노트에 적어보거나 밑줄을 쳐보거나 중요 구절을 내가 반복해서
5번, 10번을 또 읽어보거라. 그렇게 하면서 그 한 장이 끝났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남는 것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이제 반복을 또 해본다면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 방금 읽었던 내용하고 일치되는 것까지도 확인해 보면 좋아요.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읽고 넘어가면서 다음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다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아직은 이해 안 되는 건데 억지로 먹으려고 하면 탈이 나고 다친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쓱쓱쓱 넘어간 다음에 지금 믿음의 수준에서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들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물을 통해서, 낚시를 통해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 자녀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또한 하나님 말씀이 자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해했는지,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지를 확인하면서 자녀의 말씀 양육을 해가는 부모, 또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